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제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멘. 네. 오늘 순종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좀 일이 생겨서 저희 한세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지금 참 다니엘 기도회가 보통 기도회가 아닌 것 같아요. 공격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리가 지금 많이는 아니고 약간 지금 저기 다치셨는데 또 저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이게 저런 때 또 쉬지 안 그러면은 또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단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갑자기 이제 어제 저녁에 그렇게 되셔가지고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딱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구나. 그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메시지, 이 말씀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저한테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정말 사울의 자리가 아닌 그 다윗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제사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정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 이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정말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고 우리 땅에 이 땅에서 정말 저 열방 땅끝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 준비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승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제 저렇게 되셨는데 저는 졸지에 아이가 셋이 된 거예요. 지금 한 명 더 넣은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 이제 셋이 돼가지고 아이가 셋이 됐네요. 이제 근데 또 내일 말씀도 전해야 되고 두 애는 아프고 근데 갑자기 오늘 봉헌송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봉헌송이 주님 말씀하신 면이었는데 봉헌송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은혜로다. 갑자기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갑자기 막 샘솟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찬양 작곡 작사하시는 분들이 막 가족 죽고 막 가족이 무슨 막 일들이 생기고 힘들 때 이 찬양의 생각 이게 찬양을 지으시잖아요. 그게 갑자기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저는 뭐 세발의 피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아,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은혜. 목사님이 저만큼만 다치신 것도 너무 은혜. 우리 아이들이 이만한 것도 너무 은혜. 내가 내일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은혜. 일상의 기적들도 너무 큰 은혜구나. 그것들이 하면서 이게 불평이나 원망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막 힘들다가 아니고 은혜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 삶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때로 일상들이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지만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희 깐난쟁이 봤다가 이제 큰애 봤다가 이제 목사님 이제 좀 저기 뭐 도와드릴 거 도와드리다가 하는데 갑자기 저희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저의 심기를 많이 살피거든요. 왜냐면 제 심기를 건드릴 때가 많아서 이제 심기를 많이 살피는데, 그래서 어 기분이 좋아. 아빠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저한테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어, 예선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다혜라, 너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네, 씩 웃으면서 좋아 그러는 거예요. 다혜라,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아.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꼭 이런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다 떠나서, 그쵸? 진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했던 게, 이렇게 새해로 신년으로 접어들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그 하루하루 앉고 일어서 누워서 자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를, 말 하나까지도 간섭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목사님이 저런 것조차도 너무 갑자기 감사해지는 거예요. 왜요?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알려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손길로 느껴지니까, 와, 주님께서 나를 진짜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간섭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기쁨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큰 은혜구나. 주님의 큰 긍휼이고 큰 자비구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짝꿍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이 누군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옆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와서 주님을 뵐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얼굴 맞대고 은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적을, 이 놀라운 기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스크의 자유는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누가 뭐 제재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마스크 벗으면 밖에 벗고 다니면 벌금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얼굴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요. 정말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우리는 이 손끝에 작은 상처가 하나만 나도 어떻습니까? 그 손이 부자연스러워 잘 씻지도 못하고 참 불편해지는 게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지백체 멀쩡하여서 아니면 조금 몸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이고, 또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우리 같은 자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정말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이 시작에는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 이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 자식 때로 내 속을 썩여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때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렇게 내 옆에서 숨 쉬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비판과 판단의 눈으로 보면은 하루가 온통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지만 감사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기적이고 정말 찬양할 제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여라도 그렇게 조그만 것들, 그런 모래알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발을 우리가 앞으로 걷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모래알 한두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고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이 문제가 끝나면이 아니고, 주님, 이 모래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더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모래알로 끝난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더 크게 교훈하실 수도 있고 더 크게 책망하실 일도 많지만 채찍질 하실 일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너무 저기 시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튕겨져 나갈까 봐 시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살 권면하고 참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아닙니까? 참고 참으시다가 저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살짝 이제 이렇게 조그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살짝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생각지 못하고 주님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때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 아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계속 권면하시고 부르시고 하시다가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죠. 아버지 모두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주변이 다 두루두루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꼭 남겨주고 가고 싶으십니까? 네, 믿음이죠. 네, 믿음입니다. 근데 해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과 순종이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준행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 받아라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재물을 물려줄게. 아니 재물 물려주면 뭐합니까? 다 까먹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호롤단신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과 순종을 주면요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그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 해에 100배나 거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건 물려줄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녀를 불러다 놓고 아무개야 우리 영적 자녀들 보면 아무개야 너 주님 믿어야 된다.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 리더들은 또한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문의 리더 되시는 우리 조상님은 주님을 믿으셨구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편의가 아닌 주님을 끝까지 따랐구나. 그걸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요? 그 믿음이 유전되어지거든요. 그 순종이 유전되어집니다. 자녀들이요 절대 들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면 잔소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눈으로 보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만약에 막 입이 대팔 나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정말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다면 우리 다혜리는 그걸 보고 그걸 배우겠죠. 그렇죠? 아 저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구나. 근데 힘들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배우겠죠. 아 저런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힘든 일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때로 이제 더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전 요즘에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무섭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그걸 누가 듣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말하고 이 불순종의 말을 하는 것들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잠자리 중에서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깨달은 게 잠자리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저주하면 안 되고 정말 부모, 가족, 우리 누구든지 정말 내가 심중에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이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아내에게 이혼 위기에다가 사역도 목회자였는데 사역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귀한 아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네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너의 아내와 그 아들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 그것을 회개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들 듣고 자랐잖아요. 이 썩을 놈. 아니 자녀가 썩죠. 언제가 썩긴 썩는데 그래도 우리가 굳이 그쵸? 그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참 많은 저주와 그런 것들을 듣고 자랐어요. 또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너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너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화날 때 그 입으로 했던 그 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되시죠. 저 사람의 진심은 뭔가? 정말 아들이 썩기를 바라는 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막상 만나면은 응? 왜 너 같은 게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썩을 저기가 이런 나쁜 말들이 나가죠. 그러면 이 자녀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심인지. 그러니까 자녀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언행을 볼 때는 또 그런 것만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를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 아내와 그 자녀에 대해서 했던 부정적인 말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 아들 대신해서 또한 대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있던 그 저주들이 끊어지고 아들이 마치 정말 영적으로 샤워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버지 저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울하게 하던 그 아들을 누르고 있던 악령이 왜요? 죄가 없어지니까. 그 죄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로 통곡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깨끗해 되어진 그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위에 있던 그 멍에를 꺾으신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악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두들겨 맞아서라도 이 악령의 저주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죄송해요. 제가 말할 게 아이밖에 없어요. 맨날 애만 키워가지고 저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가겠다고 어제 새벽 2시 반에 잤거든요. 안 자겠다고 저기 하더니 저희 이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늦게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안 자겠다고 난리를 치고 겨우겨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 일어나서는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몇 시간 자지도 않고 일어나서 또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래서 얘 추우니까 안에 내복을 하나 얇은 걸 입혀야 되겠다. 얇은 내복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입히는데 이제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얇은 종이장 같이 얇은 내복만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이제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좋은 말로 이제 누구야 너 그러고 밖에 나가면 응급실 간다. 응급실. 너 지금 감기 걸렸는데 그 상태에다가 그 상태로 밖에 나가면 오들오들 떨면서 엄마 추워요. 너 그런다. 응급실 간다. 큰일 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주로 그런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겠다. 밥을 안 먹겠다. 그리고 치카를 안 하겠다.
예, 막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일들 때문에 이게 주로 이렇게 혼이 나고 훈육을 하는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많이 봤어요. 물론 제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오늘 내 몸만 입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떼쓰진 않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아이 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닌 것들을 때로 우리가 고집하고 우길 때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예, 막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임할 게, 그쵸? 질병과 그 가난과 그 모든 것들이 임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그거를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근데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거를 허락해 주지 않는 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느끼잖아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면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막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게 너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그게 보기에 달콤해 보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 응급실 가. 너 큰일 난다 진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여기로 와라. 네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네가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네가 이 길로 와야 되는데 왜 그 길로 가니? 하고 아버지는 저희를 계속 좋은 말로 권면하시죠.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맞아 보셨죠? 네. 근데 저희 보니까 아버지가요, 웬만해선 잘 때리지는 않으세요. 좀 세게 말씀하시죠. 좋은 말로 안 되면은 좀 세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네. 빨리 돌아오는 자녀. 제일 이 에이스는 뭐예요? 그 전에 처음부터 잘하는 자녀. 스스로 조심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로 이제 따지자면, 어머니 오늘 무엇을 입을까요? 예.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요? 뭐 이런 걸 먼저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벽 기도 때 주님께, 주님 오늘 저 어떻게 살까요? 먼저 물어보는, 이게 에이스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이제 A 뿔이라면 한 B 뿔 A 정도는 뭡니까? 이게 주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몇 번 말씀하시죠. 주님 마음에 이렇게, 아무개야 오늘 뭐 어디로 가라. 처음에 좋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아니 그 주님 목소리라고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면 이거 주님이면 어떡하지?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이제 얼른 들으시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몇 번을 며칠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좀 시게 말씀하시죠. 좀 시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며 이제 그것을 행합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아니면 무슨 큰 일이 나겠다. 그러다 이제 그럽니다. 근데 좀 담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믿는 거죠.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이제 믿어서 이제 어리광을 좀 부리는, 응석을 부리면서 이제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내 자유의지 존중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내 삶대로 막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주는 것은 뭐예요? A뿔로 살으라고. 에이스로 살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들이 가면요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막 풀려져요. 일이 풀려지고 재물이 들어오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요, 그냥 그 옆에만 있어도 복이 막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 가치가 이렇게 평가절하되고 있죠. 어떤 말들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자유, 독립.
예,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더 가치를 때려 두고 여러분 앞에 순종, 자유, 독립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 어떤 말씀 픽하시겠어요? 예, 지금 막 자유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오늘 소유 제목이 순종의 제사인데 예, 그러실 분은 없으시겠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저도 인간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을 생각할 때, 아, 그게 더 끌릴 것 같아요. 이렇게 순종, 자유, 독립 있으면은, 순종은, 이렇게, 자유, 독립. 이 젊은이들의 가치이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의 가치 아닙니까? 더 자유롭게, 더 독립되어서. 예. 그래서 이제 막 선 없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다 그냥 이제 그냥 이 맨몸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 자유, 독립 이것들이 저는 순종, 자유, 독립 이 세 단어를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유의지, 내 자유이고 독립하게 됐죠. 하나님은 독립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끊어지는 결국은 그런 저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교회는 또한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장이 모든 걸 짊어지고 어머니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가족들은 편안하게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마 물, 밥 오늘 메뉴 이거 해달라고 전화했잖아요. 왜 이거 안 해놓으셨어요? 나 오늘 시원한 탕 먹고 싶었는데. 이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시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면 어머니 뭐 도울 거 없어요? 하면서 자녀들이 나오고 남편이 여보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짊어지고. 행복한 교회는 뭘까요? 목사님이랑 저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다 성도님들 오셔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귀하게 예배 드리시다가 이렇게 고귀하게 집에 가시는 게 그게 행복한 교회일까요? 아유, 성도님 애쓰시죠?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 애쓰시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교회겠죠.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내 할 일만 그냥 딱 하면 나는 칼퇴다. 이것이 아니고 나 오늘 일 좀 빨리 끝나면 누구 도와드릴 거 없나? 커피라도 내가 한 잔 뽑아드릴까? 이것이 그렇죠? 여러분 새로 신입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 막 10시간 할 걸 1시간 만에 끝내. 그리고 놀고 있어. 까딱까딱 놀고 있다가 시간 딱 보면 딱 간다.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쌍시간 나왔습니다. 네, 그 나오죠. 그러면 특별히 이제 신입이면 더더군다나 이제 막 딱 눈치 봐가지고 다른 필요들이 뭐가 없나 그리고 더 맡기실 일이 없습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왜? 그거를 네가 범하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누리되 네가 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이거세요. 우리에게도 항상 이거세요. 너 모든 거 누리게 해줄게. 그 대신 내 품 안에 있어. 내 뜻 안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혜를 줄게. 능력을 줄게. 나를 떠나지만 마. 내 성령을 네가 소멸시키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나 자유할래요. 나 독립할래요. 하고 자유와 독립을 선택했는데 예. 그때는 좋았죠. 왜 또 하지 말라는 거 왜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꼭 하지 말라면은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따가지고 먹는데 너무 달콤한 거 이렇게 좋은 걸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 본심도 막 의심이 가고 역시 뱀이 최고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나에게 주고 그때 잠깐은 달콤하고 좋았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리고 내어 쫓기게 됐죠. 영원한 삶을 거기서 주님의 뜻 아니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아예도 낳아야 되지, 노동도 해야 되지.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요, 이 땅이 충분히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좋은 땅 하나님 만들어 오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까? 그리고 아이 낳는 거 보세요. 쉽게 낳는 동물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굳이 인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충분히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주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며 하지 말라고 하며 그것만 더 하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그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 주님에게서조차 자유와 독립을, 오늘 하루는 자유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독립이에요, 나 주님 잠깐만 방학할게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천국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지만 이 삶만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그것처럼 아쉬운 것이 무엇이, 그것처럼 허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을 감았는데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허무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끝나면 끝이 아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시고 우리 심령에 살아 계십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을 훈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을 훈련하면서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내 육신의 정욕과 정말 땅에 속한 자와 같이 우리가 정욕과 부정과 악한 사욕과 탐심을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활성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요, 못 들은 척하고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음성은 점점 더 세미해집니다. 나중에는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사울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똑같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사울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 아말렉을 치고 그 탈취물들을 보니까 탐심의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자기 탐심을 쫓아서 해놓고서는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어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도 안 하죠. 그것조차 시인 안 하죠.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정말 당신도 기다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이 나중에서야, 이제 막판에 가서야 깨달았는데요. 이때는 이미 어떻게 됐냐면
11절 말씀과 같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뻤어요. 기쁨으로 이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을 전하는 것인데 그의 말도 이제 준행하지도 않고 귀전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겁니다. 후회하셔서 그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걸 아니까 다윗이 너무 미웠죠. 너무 밉고 질투가 나고 다 쟤 때문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사울이 지혜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그쵸? 이 가문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라도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다면 이 가문을 저는 다윗이 잘 보살펴 주었을 것이고 아주 좋은 그 어른과 그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로 다윗은 충분히 그를 공경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탐심, 이제는 왕좌에 대한 탐심으로 얼룩져서 끝까지 그 자신의 욕심, 탐심을 쫓아서 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왕자도 잃어버리고 끝까지 이제는 그 가문까지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의 가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보듬어 줬어요. 끝까지 사랑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알았어요. 팔 것도 알고 계셨고 지금 팔고 입을 다 맞추고 왔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쯤 되면은 아니 팔고 입을 맞추고 왔으면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유다가 그 죄의 삭슬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끝까지 그를 붙잡고 끝까지 그를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도 우리 삶의 그런 작은 부분들 또 우리 영적 자녀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안 되겠다. 이 일은 끝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 닿는 데까지. 왜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룟 유다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그것만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송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좀 이렇게 저 작전 기도회 하고 계실 텐데 아마 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적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두리스트는 오늘 할 일 단순히 그 두리스트가 아니고 성령님의 두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 주님께서
단순히 이것을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 그 마음을 따라서 이 다니엘 기도회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 성령님의 두리스트를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2022년 우리 주님께서 희망찬 교회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모든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불순종의 저주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면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길